모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마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끈을 쏘냐 날 구원하
하신 예수는 참 전능하사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사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교만하게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신년 새벽 기도로 주님 말씀 통해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로 헌신과 애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할 마음을 주셨으니 서로 사랑하며 용서함으로 주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죄악이 가득하여 거짓과 음해가 난무한 이 나라에 임하여 주사 모두 회개하게 하시고 진실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의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의 길에 서 있는 선교사들의 신원을 지켜주시옵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4년 전 세워진 정릉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어두운 시대 속에서 나와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6일 청소년 2부를 시작으로 겨울 신앙수련회를 합니다. 이번 신앙수련회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예배 중심적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모든 의를 이루어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영육 간의 아픔과 애통함으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품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예수님이 서신 회개의 세례줄에 섭시다 하시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서신 회개의 세례줄에 섭시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1교구 목회자구역 박은호 담임 목사님, 이상신 사모님 부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2교구 이동 25구역 이윤주 집사님 모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아드폰테스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함께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 삶과 예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갑시다. 다음 주일 1, 2, 3, 4부 주일 예배와 교육위원회 청소년 1, 2부 예배 시간에 성찬 성례가 있습니다. 예배 장소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는 지하 중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교회 공간명이 변경됩니다. 1층에 신설된 예배실은 세움실, 지하 베데르실은 중예배실, 모든 세미나실은 쉐마실로 변경됩니다. 기존 1층에 있던 로이스실과 기도실은 지하로 이동했습니다. 오교구는 부부 공동체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모인 교구입니다. 교회가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가는 교구이자 하나님 나라의 새 순을 움트는 교구라는 의미를 담아 세움 교구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정릉교회를 이끌어갈 오교구, 세움 교구에게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년 목회자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 새벽 기도회는 임광택 선교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상반기 세례 입교 교육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입교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교회 감사가 20일부터 22일까지 당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각 부서에게는 다음 주일까지 2층 행정실로 통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2부 겨울신앙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모집합니다. 2월 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2층 행정실 앞 빨간 우체통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부터 매월 기다림, 말씀간지가 나갑니다. 먼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날과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일 예배 때 경험할 하나님과의 만남을 앞두고 설렘과 기대에 글을 적습니다. 예배 후에는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합니다. 주일 주차 협조 안내입니다. 교회 근거리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다음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차량을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외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생 솟아나 은불 골짜기
아멘. 제가 이스라엘 가서 지낼 때 광야 길을 걷거나 또 순례하면서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또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이라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삼가 새해를 축하드립니다. 근하신년, 이런 인사를 하면서 우리 한 해를 시작했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쉽고 무난한 새해 인사가 또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듣기가 편하고 좋습니까? 근하신년. 의미도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의 인사로 새해를 시작해도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사람 그림자도 없을 것 같은 유대 광야에 갑자기 외치는 자의 소리, 포네가 등장했습니다. 소리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편안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꿰뚫는, 파헤치는 그런 포네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의 파동이 얼마나 컸던지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이 요동을 쳤습니다. 온 유대가 들썩거렸습니다. 마침내 요단강 사방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동을 쳤습니다. 너도 나도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겠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의지적으로 스스로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얼마 동안 나오다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요한 앞에서 하나같이 이 나온 사람들이 자기 죄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보아서 알지만 구약에 나오는 열왕기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대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자기 죄를 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의 그 외침이 여상하지가 않았습니다. 메탄노이 에이테, 회개하라, 지금 엥게켄, 이미 가까이 와 있다. 가르, 왜냐하면 해 바실레야 톤 우라는 하나님의 하늘 천국이 지금 이미 가까이 와 있다. 이 종말 선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소리를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대 광야가 정말 적막한 장소이었을까요? 광야를 가만 보면 광야가요, 삶이, 생명이 요동치는 그런 땅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광야, 유대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것은 온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광야와 같았던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요단강, 오늘 이 요단강은요, 경계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던 마지막 경계선이 요단강이죠.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앞에 자기 죄를 털어놓지 않을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요한은
자기 죄를 자복하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자복한 죄를 씻어 흘러보내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부터 새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방향을 바꾸라. 지금 당장, 그런 의미였습니다. 줄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례받기 위해서. 요한이 혼자 세례를 줬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길게 줄 섰고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체면도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곡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이 말씀의 이 핵심이 데레크 길 아닙니까? 길이 흠결이 없는 사람, 쇠열의 복이 있다.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 앞에 서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서 있는 긴 줄 맨 끄트머리에 조용히 한 사람이 와서 섰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신 예수와 예수님이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 앞에 섰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는 그 순간, 지금까지 세례를 베풀던 그 분위기, 사람들을 대하던 요한의 그 얼굴, 요한의 그 말의 그 언어의 톤, 이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쾅쾅 소리를 내면서 멈춰선 듯 말입니다. 지금까지 유대 광야를 울리던 요한의 소리가 완전히 정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왜 여기에? 이 줄은 죄인들이 서 있는 줄인데,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말합니다. 제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께서 저에게로 나오시나이까? 이 순간, 이 장면, 이런 장면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요한이 지금껏 유대 광야에서 외쳐왔던 메시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기조, 그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우리 같아서도 예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요한과 같은 입장이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또 우리 상반기에 세례 성례를 할 텐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줄 서 있을 때 보면 되게 아주 차분하시죠. 그리고 조용하죠. 근데 이 지금 세례 장면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만일 그 줄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제 앞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게 세례를 받으시겠다 그러면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만부당한 일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그러다 보니 이런 태도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 세례 줄 수 없다고 하는 그 얘기, 그 내면에는 이런 게 있어요. 왜 제가 그 짐을 져야 합니까?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합니까? 왜 제가 굳이 내려가야 합니까? 이런 항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들, 이런 우리의 이 내면 100% 100번 정당합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어디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던 회개의 그 외침, 그 맞습니다. 근데 불완전한 외침이었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그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허락하라. 당신과 내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상대적인 의가 아니지요. 정의란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교의 이 강좌가 아주 중요한 강의였지 않습니까? 다 정의의 개념이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관되게 증언해 온 하나님 나라의 방식, 요즘 우리가 쓰는 우리 언어로 하면 하나님의 초고차 방정식.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정식이 있어요. 초고차 방정식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것을 콜 하차다카입니다. 체데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의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체다카. 거기에 모든 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콜 하체다카. 이 체다카라고 하는 이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체다카예요. 의예요.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의 체다카가 뭔지를 이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예수와 한 메시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죄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받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다는 이것이 콜 하체다카입니다. 요한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부한 거죠. 파격입니다. 충격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는, 보통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불의, 악과 대립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는 그 죄인, 불의, 악, 이 죄악을, 죄인을 정죄하는 의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을 건져 올려서 생명을 살리는 역설적인 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초고차 방정식이
세상 나라 가치를 뒤집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고차 방정식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태도 말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방식, 거꾸로 된 하나님의 방식, 이게 곧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고 하나님의 의, 콜 하 체다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든 죄로 병든 우리가 가진 왜곡된 삶의 흔적들, 스티그마타, 이게 덕지덕지 붙어서 누더기가 된 우리가 아래와 위가 거꾸로 뒤집히면서 세상 속에 파고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요단 강물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받는 그 회개의 세례의 자리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자 요한의 손에 의해 요단강에 깊이 잠기셨습니다. 요단강물이 예수님의 온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마가의 증언을 보면 하늘이 찢어졌다. 스키죠. 완전히 찢어졌다. 이 사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생명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있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러 스키죠. 찢어졌다 하는 그 이 동사와 똑같은 동사예요.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자신 위에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요즘으로 말하면 실시간으로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늘 보좌로부터 하늘 보좌 거기에서부터 소리 포네가 났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낮아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동안 지금까지 유대 광야에서 외치던 그 요한의 그 소리가 하늘 보호자로부터 임하는 그 소리에 완전히 덮여버렸어요. 이제는 요한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온 그 소리에 덮이고 말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거보다 더 파격적인 선언이 어디 있어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 하늘로부터 임한 이 말씀, 이 소리에 그동안 광야에 있던 그 모든 소리가 다 덮였습니다. 이제는 무슨 소리가 세상을 다 통치합니까? 바로 이 소리입니다. 하늘이 언제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열렸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요한의 손에 의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심으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 본질로 돌아가자. 무엇을 통해서요?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자리에 서신 것처럼, 세례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서신 그 줄에, 주님 받으신 그 세례에 우리가 함께 거기에 서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 공생의 말기 전환기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시죠. 그때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광채가 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예수님의 얼굴 또 다른 광경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묵시의 세계에 계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모습, 위엄찬 그 모습, 그 맛보기로 예수님의 광채가 영광스럽게 용모가 변했습니다. 구름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기억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그의 말을 들으라. 시대를 가르는, 전환시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금 그의 말 들으라. 하늘이 언제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열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요단강 경계선에 서신 그 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꺼이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에 나오실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요단강물의 끝까지 내려갈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계신 아드폰테스,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근원입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십자가의 시작이죠. 물에 잠기심은 죽음으로 내려가심의 전조이지요. 물에서 올라오심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전조이지요. 2026년 우리는 여전히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은 여전히 경쟁하고 불안이 일상이 된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 어떻습니까? 생동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무덤덤한 그런 가정입니까? 상처가 있고 위선도 있는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배척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 이게 오늘 우리들이 2026년 살아가는 우리의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우리 모두를 살리는 소리, 포네가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다. 근데 그 의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사건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다수 다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 제세례파 사람들은 아닌데 또 세례를 받으라고요? 반문하실 수 있어요. 또 줄 서서 죄인들이 서 있는 그 줄에 수치스럽게 거기에 서 있으라고요?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인들이 선 그 줄에 줄 서고 예수님과 함께 죄인들이 받는 그 회개의 세례에 함께 세례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비록 내 잘못이 아니어도 내가 먼저 대신 사과합시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밉시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 가치를 뒤집고 거꾸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방정식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해 이 길을 걸어갑시다.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곳, 한마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서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생명 살리는 예배자의 길입니다. 오늘 다시 그 요단강가에 주님과 함께 우리 줄 서십시다. 그리고 그 줄 끄트머리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모든 의, 콜, 하, 체다카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요단 강물에 깊이 들어가 세례 받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고백과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응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2026년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에 친히 나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줄 서시고 회개하기 위한 세례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걷게 하소서. 그리하여 2026년에 하늘의 문이 우리 안에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들과 딸로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이 광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드폰테스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에 나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줄 서시고
회개하기 위한 세례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우리 주님이 걸으신 그 길, 우리들이 이 안에 동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2026년도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여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들과 딸로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사는 이 아내가 되게 은총 베푸시옵소서. 2026년 광야에 아드폰테스 생명 살리는 예배자의 소리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 경배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죄인의 자리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형제 자매의 죄를 바라볼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형제와 자매를 살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내가 대신 사죄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하늘문을 여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생명 살리는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광야길 걷는 우리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구하게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기쁨되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이 모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 누리는 이 안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꺼이 죄인이 선 그 줄에 서시고 우리가 받는 회개의 세례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의를 덧입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그 사랑과 우리 삶의 하늘을 열어주시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 코이노니아와 충만하심이 주님과 함께 2026년 광야길을 걷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의 분복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